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시작. 웨일즈 부흥의 물결을 타라. 한국 사람이 웨일즈 부흥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웨일즈에 몇 차례의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웨일즈에 2차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1904년, 1905년 2년 동안 대부흥의 역사가, 웨일즈 하면은 탄광촌이잖아요. 아주 탄광촌이고 아주 열악한 지역이에요. 1904년, 1905년 2년 동안 일어났던 그 부흥이 운동으로 끝나지를 않았어요. 물결이 됐어요. 1904년, 5년에 일어났던 그 부흥이 1906년에는 미국의 아주사 스트리트의 부흥으로 물결이 미국으로 넘쳐왔고, 웨일즈의 부흥을 체험하고 눈으로 목도한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조선시대에 1905년도, 6년도, 7년도에 한국을 대한 조선이었죠. 방문하셔서 한국 평양의 사경회를 통하여서 부흥을 꿈꾸게 하고, 한국에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5년, 6년, 7년에 일어났던 것, 그 진원지가 웨일즈였습니다. 인도의 가이사 지역으로 막 부흥의 물결이 흘러갔고, 1908년도에는 중국 만주로 부흥의 물결이 흘러갔습니다. 부흥이란 우리의 심령을 떨리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하는 이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numerical, 숫자적인 부흥도 부흥이겠으나, revival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살고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는 반항하던 사람이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삶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흥이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의 제목, 시작. 웨일즈 부흥의 물결을 타라. 그 웨일즈의 부흥의 물결이 전 세계를 덮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13년 동안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우리 대동강에서 순교한 이후로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고, 지난 13년 동안 우리도 웨일즈 부흥에 정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웨일즈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원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줌인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세계 부흥 대역사라고 하는 귀한 책도 있고, 제가 다 읽어보도 보고 옛날 웨일즈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저도 깨닫고 큰 은혜를 받고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고, 그 웨일즈의 1904년, 1905년도에 일어났던 대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우리 5교회와 265명의 선교사님과 사역과 그 현장 위에 그대로 물결로 다시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은요, 역설적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흥은 역설적이지만 죽은 곳에서만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바벨론 땅에서,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환상 가운데에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셨잖아요. 에스겔아,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본 것은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이었어요. 다 죽은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여호야김, 그의 아들 여호야킨, 그의 아잡이, 삼촌 시드기야, 이시조선이 망할 때 고종, 순종, 영친왕 이렇게 내려가듯이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왕들이 갈고리로 코를 꿰고 귀를 꿰어서 낙타를 타고 가도 30일 이상 걸리는 그 거리를 질질질질 끌려갔던 그 비참했던 멸망의 역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죽은 마른 뼈 같았다. 부흥은 역설적이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죽은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를 보니? 마른 뼈를 보는데요, 불쌍하지 않니? 내가 저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한다. 부흥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나의 삶이 부흥을 체험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흥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부흥시키기를 갑절이나 더 원하십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드림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흥이 그 메마른 뼈들을 향하여 어떻게 임했습니까? 에스겔아, 그들을 향하여 나의 말씀을 대언하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이 막 그들에게 대언되어서 선포되었을 때 에스겔이 환상 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잖아요. 뼈들이 우지꾼 뚝딱 맞춰주면서 막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척척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다 회복되기 시작하였지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부흥은 역설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곳에서만 일어나지만 저희들도 코비드라고 하는 것 앞에서 2020년, 21년, 22년, 3년 이상 저희들도 모형은 있지만은, 저도 목사지만은 주일날 나와서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우리가 가까이 모여서 우리 교제하고 기도하고, 코비드 전까지 저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선교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 삶을 막 다 던져서 헌신하던 저 같은 사람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31개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 PGM 선교사님들의 사역하는 현장에 3년 동안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우리도 명목상으로 노미널 그냥 살아왔지 우리 속에 생명력은 없었던 것을 우리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함이 우상이 되고 안전이 우상이 되어서 방역 철저히 해야 되지만, 그것이 방역 차원을 넘어서 내 안전에 리스크가 생기면 아무것도 안 하는 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이번에 선교대회, 선교사 대회 4년에 한 번 열리는 거 미룰 수가 없어서 용감하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 박성범 장로님 선교위원장을 중심으로 장로님들도 똘똘 뭉치고 성도들도 똘똘 뭉쳐서, 저도 막 노스캐롤라이나도 갔다 오고 샌디코브에 가서 선교사 대회하고 선교사님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각 곳에서 온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두가 어울려서 우리가 다 지낸 후에 저부터 코비드 걸리고, 장로님들 코비드 걸리고, 많은 분들이 코비드 걸리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코비드도 걸리고 전염병도 걸릴 수가 있고, 우리가 오늘 또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희생과 포기와 희생과 헌신과 죽음까지도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산다. 와,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한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우스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그렇게 무력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나의 DNA가 되면은 죽음도 별것 아니에요. 코비드도 철저히 방역을 하지만 걸리면 어때요? 또 저도 걸렸잖아요. 저도 3차까지도 다 맞았는데 감기인 줄 알았지요. 그랬더니 검사하니까 코비드예요.
목이 얼마나 아픈지 몰랐어요. 음성이 막 변했어요. 그러나 또 의사 선생님 또 치료제 주시고 또 열흘간 셀프 쿼런틴 들어가고 성도 여러분들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니까 음성 판정 딱 나오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쁘게 반갑게 맞이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안전하지만은 또 회복도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Sometimes we take risk.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뛰어가는 그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는 미리 다 안전장치 다 해놓고 절대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지를 않잖아요. 다 확신하고 다 괜찮고 하면은 옮겨볼까? 우리도 영적으로는 죽었던 삶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에스겔아, 이제는 저 사람의 모양으로만 가지고 있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노미널리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간구하거라, 기도하거라, 태어나거라. 루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 breath, 성령, 루아,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넣어주기 위하여 간구하고 태어나거라. 에스겔이 그대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모양만 있던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넘쳐서 그들이 다 이제는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고, 에스겔서 37장은 기록하기를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섰더라. 부흥은 영적으로 죽은 곳에서만 일어납니다.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1904년도, 1905년도에 탄광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영국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수많은 때, 또 이번에 13년 동안 우리 자녀들이 영국 웨일즈에 선교로, 단기 선교로 가면서 거기는 탄광촌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탄광촌 한국 강원도에도 있었잖아요. 저도 한두 번 가봤습니다. 막장입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크로스로드에서 매일 지하 수십 미터 들어가서 일합니다. 그리고서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술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에, 오늘은 살아났네, 술이나 먹자. 사람이 술을 먹으면 술로 끝나는 법은 역사에 없습니다. 술은 시작일 뿐이지, 술이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들면 그때부터 그들은 육신의 쾌락을 쫓아 불나방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1904년, 1905년도에 웨일즈의 형편이 사회적으로 막장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교회당은 텅텅 비었는데 술집은 대만원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코비드가 조금 풀어졌다고 하니까 필라델피아도 전 세계도 술집은 사람들로 꽉꽉 차는데,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보아도 자리가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 초기에는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는 것에 새로운 면도 있고 편안함도 있었지요. 편안함에 안주하기 시작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그만두고 이제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세월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었어도 사람의 죄성은 그대로고, 형편과 처지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은 편안함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목숨이 그냥 끊어진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흐르지 아니하니까 명목상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죄를 이기고 살지 못하고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막장의 인생이 오늘 체험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 1904년도, 1905년도, 1907년도까지 1910년 한일합방 되기 전까지,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의 대한민국, 대한조선의 형편이 어떻게 했냐고요? 막장이었단 말이에요. 아편, 술, 담배, 기생문화. 그래가지고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었고, 1904년, 1905년 그 시대의 온 세계가, 특별히 웨일즈는 자유주의의 신학의 물결이 교회를 막 틈타고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하이어 크리티시즘,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 저도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고등 비평을 다 배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냐, 사람이 짜맞춘 것이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막 난도질하고, 사두개인들은 뭐 부활 같은 것은 무식한 사람이나 믿는 것이지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믿음에 대해서 파손한, 우리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파산해서, 믿음이 없어서 부활도 안 믿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부하고, 그러한 삶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팽배해져 있는 디지털 바벨론 시대입니다. 웨일즈나 한국이나 인도의 아쌈 카이사나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아주사 스트리트나 대부흥 바로 전야, 폭풍 전야 같은 그때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영적으로 죽었던 시대였다. 제가 좋아하는 정호성 시인은 그의 시에서 바닥을 많이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바닥을 칩니다. 제가 패러프레이즈해서 제 식으로 그 시를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가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게 순식간에 건강이 무너지더라고요. 저 보셨잖아요. 저처럼 210파운드에 자랑할 거라고 하는 건 건강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탁 쓰러지고 폐혈증에 걸리고 렁이, 폐가 콜랩스가 돼서 콜랩스드 렁을 가지고 숨도 못 쉬고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 210파운드 되는 사람이 막 159파운드까지 빠지고. 정호승 시인의 말대로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바닥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바닥 칩니다. 살려나 말까? 이러한 막장, 바닥. 정호승 시인은 이렇게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바닥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이기에 바닥은 그때부터 올라가는 디딤판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고,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바람이 좀 불어야 풍차는 돌아가기 마련이고 전력이 다시 생기기 마련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 깜깜한 막장 같은, 탄광의 50m 지하의 막장 같은 깜깜한 밤이라고 할지라도 밤이 되어야 소망의 별빛은 바라보게 되는 법.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도 코비드 이후에 막장을 친 사람이에요. 바닥을 친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가 바닥을 치니까 뭐 성도들도 바닥 치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 건 안 닮아가도 되는데, 또 목사가 아프다고 하니까 또 아픈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도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저런 형편과 사업과 직장의 문제 때문에 바닥을 쳤지만 10월달 주제 소망의 메시지는 모든 부흥은 바닥에서부터, 죽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웨일즈 부흥을 줌인해서 들여다보면은 웨일즈의 부흥을 위하여 한 사람이, 10대 소년이 13년 동안 성령에 사로잡혀서, 10대가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데이빗 캐네만이 쓴 디지털 바벨론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에서 미국의 10대들을, 20대들을 19살부터
18살부터인가요? 29살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10대 청년들, 10대 소년들이라고 해도 되죠. 그들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 누차 나누었습니다만 미국 10대들의 꿈은 25살에 은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잘 올려서 대박 진짜 이거 10대 때 대박 쳐가지고 밀리언어가 돼가지고 25살 때는 은퇴하자. 뭐 그렇게 뭐 오랫동안 뭐 땀 흘리면서 뭐 세탁소 같은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그렇게 뭐 식당 같은 거 하지 말고 좀 쉬운 일 해가지고 한 번에 대박 쳐버리자. 사실은 이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그러한 10대들이 있는 반면 웨일즈의 부흥을 보면은 한 소년이 10대 때부터 13년 동안 성령에 사로잡혀 무슨 기도를 하느냐? 직장 좋은 거 잡게 해주세요. 내 건강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이 좀 화평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한마디도 없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웨일즈가 지금 죽었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술집만 만원이 됐습니다. 10대 소년의 눈에 비친 웨일즈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되고 영적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조국이나 오늘 이 사회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완전히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영적이 아닌 육적인 삶은 성경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의 능력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는데 교회는 자꾸 멀어져 가고 술집이나 유흥이나 쾌락을 즐기는 곳에는 사람이 미어 터지는 현상이 오늘도 일어날 때에 13년 동안 한 소년은 중보기도 제목이 하나였습니다. 죽어있는 웨일즈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술집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골프장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 연락과 쾌락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웨일즈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야 제대로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제대로 하는 것이고 제대로 가정도 평안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은혜가 흐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축복이 흐르지 아니하는 가운데 내가 직장을 잡으면 무엇하고 내가 사업에 돈을 벌면 무엇하고 은혜 없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받는 축복은 재앙입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때 우리는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었지요.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지난 주일에 제가 코비드 때문에 쿼런틴 격리 가운데 저희 아내하고 둘이 영상으로 주일 예배 참여했습니다. 양충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양충환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살아야 된다. 아버지가, 엄마가 아니다. 엄마가 아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임명한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세상과의 관계를 맺고 살면 자자손손 다 망하게 돼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살아나서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이 아버지가 순종하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이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살아나야 된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까? 우리 아버지들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순종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를 통하여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은 웨일즈에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10대부터 13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웨일즈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웨일즈를 살려주세요. 교회가 죽었습니다. 술집은 10,000원인데 교회는 텅텅 비었습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가 이제는 청년이에요. 웨일즈의 부흥은 기도의 부흥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여러분들은 제목을 놓고 기도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제가 목사 안 되겠다고 도망 다닐 때 신학교 다니다가 도망 다니고 목사 안 되고 나는 장로로, 나는 세상에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세상에서 좀 유명해지고 싶고 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8년 동안 저희 부모님들도 눈물로 새벽 기도마다 이 아들 하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자라고 부르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 하나를 놓고 33년을 기도했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웨일즈의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부흥을 위하여 웨일즈 땅,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다시 한번 부흥으로 교회에, 예배에, 기도에 사람들이 정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 기도를 통하여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특세가 우리 안디옥교회 부흥의 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만 1절부터 7절까지 자세히 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실족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할 뿐 아니라 엑스커뮤니케이션 당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도 옷을 들고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 잘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말이지 아니에요? 그 다음 3절 봅시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래.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때가 올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도 조롱받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 천체로 조롱받잖아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이런 것을 당해봐야 알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 늘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돌아다녔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5절 말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 것이다. 나는 이제 나의 사명을 마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다음에 아버지께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도 없고 관심도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로마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나도 한 자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7절 반전의 역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늘 보고만 있으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늘 예수님이 먹을 것 갖다 주시고 예수님이 늘 하시니까 거기 졸졸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안함에 안주하고 살았던 그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 것은 내가 떠나야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주면은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의 삶이 부흥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부흥은 웨일즈를 보면은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일어나는 물결이 부흥입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120여 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못자국 창자국에 만져보고 느껴보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난 후부터 비로소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순교할 때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들은 이 땅에 미련 없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을 체험하고 일으켰던 물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웨일즈의 부흥은요, 조셉 젠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도 이반 로버츠처럼 또 다른 지역에서 웨일즈지만 다른 지역에서 기도합니다. 청년 부흥운동이었습니다. 1904년도 1905년도에 일어났던 웨일즈의 대부흥은 청년들 4명이 목사님하고 모여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땅이 이렇게 황폐되었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었고 술집은 꽉꽉 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공통 기도 제목도 부흥이었습니다. 4명이 목사님과 더불어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플로리 에반스라고 하는 우리 여자 청년이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그가 변화받았을 때 한 여자 청년 플로리 에반스가 선포했던 말씀, 나는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어서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터지면서 청년들 사이에 성령의 불이 막 임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변화가 웨일즈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반 로버츠도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도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청년으로 그냥 살았습니다. 20대 청년이 자기의 모교회 모라이어 라커라고 하는 그 모교회, 제가 영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몇 번 동안 방문했던 저 교회당입니다. 거기에서 17명의 청년과 웨일즈의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웨일즈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웨일즈가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나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죽어버리고 세상 쾌락에 대해서 살아나 술집만 가득 차고 쾌락만 찾고 17명의 청년과 이반 로버츠가 기도했던 모라이어 라카 1904년 1905년 2년 동안의 대부흥의 역사가 웨일즈 부흥의 역사는 청년들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던 청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삶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만 마지막으로 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를 받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때문에 죄를 졌는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죄는 못 봐요.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변화받듯이 죄에 대해서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이 부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당마다 그때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우리들도 한번 체험했던 때는 있어요. 911 사건 터지고 나서 이 동네에 있던 모든 교회 파킹장 빈자리 하나도 없었습니다. 꽉꽉 찼습니다.
그것이 2달 이상을 못 갔습니다. 또 2-3달 지나니까 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회개하는 사람마다 교회당이 차고 넘쳤고 웨일즈에 있던 술집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 부흥의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술 먹으러 가던 길에 막 난리가 나고 술 한잔 먹었다가 막 복통 일으키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술집이 전체가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탄광촌이잖아요. 험하게 살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과 나귀에다 짐을 싣고 농부들은 막 소에다가 멍에를 싣고 일을 하고 짐을 옮기는데 변화받지 못했던 때는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소에다가 막 욕을 할 거 아니에요. 말과 막 나귀도 막 때리면서 막 욕을 하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더니요 언어가 달라졌대요. 제가 그 부흥 역사 기록을 읽다가 역사책을 읽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제까지 말이 잘 순종했던 것은 주인이 막 쌍욕을 해대니까 그 욕을 듣고 알아듣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주인의 언어가 싹 바뀌어서 우리말로 하면은 좀 잘 움직여 주시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인들이 그러니까 말하고 당나귀 하고 소가 뭔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인간이 삶이 그렇게 언어의 영역에까지 변한 것 때문에 가축의 세계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운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물결이기에 성령의 역사이기에 1904년 5년도 영국 웨일즈에 일어났던 것이 다시 미국으로 인도의 가이사로 1907년 정도 되니까 아마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길선주 목사님을 통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부흥은 물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웨일즈에서 파견한 토마스 선교사님의 생가 그 교회도 저도 뭐 여러 번 다녀봤지만은 그도 20대 청년회 때 헌신했잖아요. 1866년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쓸 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양놈이라고 했잖아요. 제너럴 쇼머노의 통역관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갔을 때 평양 감사가 박규수라고 하는 평양 감사가 대원군의 명령을 듣고 외국인은 들어오지 못하게 제너럴 쇼머노에게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불을 피해서 막 도망가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막 선원들과 막 일꾼들이 막 난리를 필 때에 박춘권이라고 하는 병사가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피를 통하면서 그에게 마지막 남겨진 말씀은 Jesus Christ,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말을 남기고 그는 거기서 죽으면서 번역된 성경을 다 막 뿔뿔이 막 나눠줬잖아요.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 토마스 선교사를 찔러 죽였던 사람이 그 성경을 나중에 읽고 30년 후에 그때가 1866년이었는데 30년 후니까 이제 1900년도에 들어와서 웨일즈 대부흥의 역사 후에 평양의 부흥이 일어난 바로 그때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가 목사님이 되었고 토마스 선교사가 막 성경을 막 던질 때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여관의 종업원이 소년이 성경을 3권이나 받아가지고 집에 갔어요. 자기 여관 근무처에 갔어요. 그랬더니 여관 주인의 이름이 박영식이에요. 주인에게 성경책을 한 권을 선물로 줬어요. 그랬는데 뭐 이게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주 아름다운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여관 주인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자기 여관 벽에다가 디자인을 새로 싹 했는데 이것이 평양시내 장안의 화제가 됐어요. 야, 그 여관 디자인이 뉴 패션이더라. 그래가지고 여관의 문전성시를 이루어가지고 세뮤엘 머펫 선교사님, 우리 사무엘 머펫 마포 3열 그 아드님이 제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저의 스승이었습니다만은 그 마포 3열 박사가 그 여관을 친히 방문하고 한석진 전도사님과 같이 방문하고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소년이 그 성경을 받았던 얘기를 들으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최치량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중생을 하고 여관집 주인을 잘 설득해서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돈 많은 여관집 주인이 자기의 터를 다 내놔가지고 교회당을 지었으니 그 교회당 이름이 평양 장대현 교회였고
1905년도부터 일어난 장대현 교회에 놀라운 길선주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한 대부흥의 역사는 웨일즈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평양 장대현 교회까지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1000만 배 이상으로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로망은 우리의 삶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물결이 우리의 후손을 통하여서 어떻게 지금 13년 동안 웨일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웨일즈에 드디어 올해의 3년에 처음으로 우리 대면에서 선교팀이 우리 전팍, 캐시팍, 우리 팀장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이번에 또 파송받았고, 우리만 파송받았습니까? PGM 회원교회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일즈에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까? 1904년, 1905년도에 웨일즈의 부흥은 청년들 중심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린 아이들 중심으로 우리 PGM 선교를 통하여 교회마다 어린 아이들로 꽉꽉 차는 대부흥의 역사가, 이것은 이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세계 선교학자, 역사학자들이 기록할 것입니다. 이미 웨일즈에 있는 우리 선교학 박사, 우리 크리스 팔마라고 하는 박사님이 저하고 지금 계속 교제하는데, 우리 PGM의 사물결을 자기가 영문으로 자기가 잘해서 이것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읽어야 될 책이고, 이렇게 웨일즈의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영국 교회가 어른들의 부흥이 아니라 교회마다 비어있는, 텅텅 비었던 교회마다 우리 어린 자녀들로 꽉꽉 차는 대부흥의 역사는 오늘 또 물결이 되어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들의 자녀를 통하여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에 대해서 살리는, 어린아이들이 유기되고 집안에서 어비스, 미스유즈 당하던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들이 다 주님의 교회로 이제는 꽉꽉 차는 부흥의 역사, 우리 PGM을 통하여,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1866년에 대동강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그 핏부림을 통하여 이제는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갚는 웨일즈의 대부흥의 물결을 오늘 또 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을 총체로 묶는 기도는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죽었던 남편이,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우리 놀라운 생명의 부흥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